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 행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유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자유의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며 살 것인가, 매일매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염려하는 것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율법을 전혀 안 지켜도 능히 의롭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자유인 것이죠.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염려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로우니까 육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방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유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주고 있는데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의 믿음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믿음의 자유자라고 해놓고 다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자라 해놓고 또 다시 종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뭔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자유자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은 이제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은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는 계속 비워져야 되고 더 심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죽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완벽한 사랑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제 죽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 내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이고,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금도 종노릇하는 분입니다. 종이 되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사셨는데 그분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실천해야 될 마땅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죠. 사랑으로 종이 되셨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살아나는 것을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자유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보면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정신이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은 단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해 놓고 또 율법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항목을,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지 율법의 정신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행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행위는 하나도 안 지켜도 됩니다만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다른 말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는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100%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 만족됐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비밀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이 정신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천한다고 이것이 100%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필요하고 예수님의 100% 의를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거룩을 실천해도 100%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분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많은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 증세가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실천해 가는 도중에 그 중독 증세가 끊어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중독 증세가 끊어진다고 해서 완벽한 실천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믿음의 자유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십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로 물든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에는 육체의 소욕이 또 한쪽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절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 자신의 명예, 욕망에 관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걸 다 버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뜻을 구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끌려가는 것, 악에게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결심하고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잘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